저희가 매번 이렇게 매일매일 행사가 진행되고 파워포인트 좀 틀어주십시오. 매번 행사가 끝나고 스태프들은 자원봉사자들 또 카운셀러 분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그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준비들을 미리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빠지진 않았는지 미리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미팅을 하고, 마지막 날도 이렇게 다 보낸 다음에 스태프들하고 자 어떤 것들이 좀 더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미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스태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거나 행사장으로 가거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재밌어? 어때? 괜찮아?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왜 짚라인 같은 걸 안 넣어주셨어요? 왜 프로그램이 더 없나요?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가 방전돼서 자기 자신의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놀다가요, 정말 불을 끄잖아요? 자라고 말을 안 해도 불을 끄고 5분 안 되면 막 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는 보통의 체력으로 소화하기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특히 둘째 날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큐티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그때부터 놀아요. 물총 싸움을 하고, 그리고 수영장을 갔다 와요. 그리고 저녁에 또 액티비티가 있어요. 9시 반까지.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시간이 10시예요. 그 모든 행사를 끝나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어른들도 되게 그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힘든데, 눈꺼풀이 가라앉는데 또 게임하면 벌떡 일어나서 게임을 해요. 마지막 날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이 좋았냐, 또 어떤 것들이 본인들에게 좀 인상에 남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마음에 남고, 이 일들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스태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도서에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의미 있는 삶이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을 좀 읽기 전에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이며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이며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내 다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 한 줄, 뒤에 한 줄을 노란 줄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왜 솔로몬은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말년은 자기 것,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족적을 남길지,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좋을지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그리 좋은 말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얼룩졌고요, 또 이방신을 받아들였고요, 많은 문제들이 그의 삶의 말미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해 보니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별로 적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말년은 그닥 그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말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전도서 뒷부분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 다음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명예? 왕의 자리? 근데 제가 스태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머리에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것, 아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내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내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또 다른 기쁜 세상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면서, 내가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런 좋은 것들을 물려줬으니 내가 이것을 계속 이어가야지.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오늘 내가 가장 의미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 줄로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에 헬라어 단어를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유독 요즘 시편을 좀 많이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읽고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뒤적이다가 이 4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한 구절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로지드 자마이 이렇게 써 있지만 그 앞에 LOG라고 이렇게 로그라고 써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수학 용어에서 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학 용어로 쓰여지게 됐대요. 이 단어가.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로그라는 말이, 이 원어가요, 그것들을 수학 문제 풀듯이 깊고 오래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풀려면 생각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깊게 오래 해보라고.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 옳은 게 무엇인지, 순결한 게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게 무엇인지,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무엇인지 깊고 오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이 문장의 뜻이래요. 신중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숙고하고 생각해 보라고요. 무엇이 가장 의미 있고, 무엇이 가장 옳고, 무엇이 가장 순결하고, 무엇이 가장 사랑스러운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깊게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최근에 데이폭타 그분이 해준 그 말씀들을 새삼 우리 아이들과 디보션을 하면서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매번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눌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아빠, 교회에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 누구는 제자 같지가 않아. 누구는 제자 같아.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 누구는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누구는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아이들도 말씀을 배웠거든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또 우리는 우리의 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교회에 100이면 그 중에 남자들,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들의 25%만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자랍니다. 성경을 매일 오래 지속적으로 깊게 읽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여자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포인트만을 얻어가려고 한대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여자래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길게 그렇게 이어가는 사람도 대부분은 여자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우리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2절 3절은 데이브 폭타가 이렇게 레슨하기 전에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알려줬던 구절이에요. 매일 아직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신명기 6장의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대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잘 듣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누리며 사는 걸 좋아하고 비옥한 땅, 기름진 땅을 좋아하지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래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매일 뒤돌아보는 삶을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하십시오. 제가 요즘 시편을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체크를 하면서 거기 좁은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서 제 핸드폰에 다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려고 제가 다 이렇게 101편을 다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함께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1편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윗의 시 여호와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랑과 공정함을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흠없이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리라.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흠없는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살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매일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성에서 추방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 앞의 내용들은 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자신의 솔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남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사랑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이 시편을 보면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합니다. 여기 한번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기에는 저 사람은 흠없이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는지, 저 사람의 가정은 깨끗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는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흠없이 살기로 노력할 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깨끗한 사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다윗이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결정한 것 또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내가 못된 마음이 있지만 그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다윗의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스스로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죄를 지을 수도, 남에게 죄를 지을 수도 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성경을 꾸준히 습관적으로 읽는 삶을 배워나가십시오. 두 번째, 매일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어땠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했고 정직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제자로서의 삶으로, 크리스찬의 삶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될지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행복할 때 나도 기쁘구나. 애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나도 배우게 되는구나. 아이들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반응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나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이들을 위한, 틴들을 위한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 교회는 많은 봉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참여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